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모여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장중에 붙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11명의 제자도 한 곳에 숨어서 있게 되고 또 그 이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셔요. 근데 같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걸 모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은 예수님인 걸 모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걸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자기들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실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인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더 가려고 하시니까 아마 저녁 때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여관에 머물렀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 내일 출발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여기 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머물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같이 그들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띄어준 떡과 포도주를 그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딱 보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과 놀라운 사건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떡을 떼어서 포도주를 같이 나눠주시고 축사하시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눈이,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죠? 눈이 갑자기 밝아진 게 열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뜻이죠?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축사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자마자 확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31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히라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눈이 열리고 했을 때 디아노이고. 성경의 관점은 거의 일목요연하게 이 디아노이고, 다시 말해 눈이 열리는 것에 관해서 중요한 그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이 열렸다는 거, 눈이 있는데,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귀가 있으면 들려야 되죠.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아노이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눈도 가려질 수가 있고 우리의 귀도 닫혔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들리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데도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질 못한다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에 관한 이야기는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제가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디아노이고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 너무 이뻐요. 애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막 갓난 애기를 데리고 와서 그러죠. 우리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진짜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못생겼는데도 부모가 볼 때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내 아이가 볼 때는 내 아이기 때문에 아마 눈이 뒤집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쁜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별거 아니에요. 평범해 보이는 아기인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막 다 모든 게 이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가려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려진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오로지 내 아이만 이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게 바로 디아노이고, 눈이 갇힌 자, 눈이 다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눈 다친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생기고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생기고 이쁜 게 그 사람 눈에나 이쁘고 그 사람 눈에나 잘생긴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두 다 잘생기고 이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눈이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눈이 뒤집어졌었나 보다. 내가 눈이 가려졌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그 관점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보고 그 사건을 그 사건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보는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보거나 할 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뭐 물건을 팔아도 어떤 사람이 사가는 거는 저걸 왜 사갈까 싶은 걸 사가요. 어떤 사람은 또 저거를 왜 안 사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향,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과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건 남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도록 그렇게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경험과 서로 다른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사물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 이게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관. 그 직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닫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려졌던 눈이 열려져야 직관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것. 그래서 닫혀진 눈이 있을 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막혀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직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또 쓰이나 봤더니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갈 것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 눈이 열리고 했을 때 그 열리고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7장에도 그대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에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갈 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라고 하는 거가 라틴어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개의 큰 마을이 모여 있는 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로마에서 우리로 치면 아주 강력한 군대, 뭐 해병대 이런 군인들이 모여서 있었던 집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파주도 있고 양주도 있고 또 의정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갔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외국인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의 7장에 나와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대부분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인들로서 전쟁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10명이 나가면 반 정도 5명만 살아 들어오는 지역이죠. 나갔다가 하면은 죽어서 돌아오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직업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군인들인데, 그 나가서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게 바로 데가블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데가블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안수를 받는 거,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나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또 하는 사람들을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따로 데리고 나오셔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다고 돼 있어요.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신 거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대요. 그러니까 양 귀에다 이렇게 손을 넣고 나서 침을 뱉어서 이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으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리라. 말을 하라 그러면 되고, 혹은 귀가 들릴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에바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다시 말하면 열리다 라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열리다 그랬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다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막혀 있으면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막혀 있으면 못 봐요. 입이 있는데 입이 막혀 있으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혀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막혀 있고 그 안에 잡혀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귀신 들렸다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뜻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열렸더니 예수님인 줄 알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붙잡혀 있거나 또 영적으로 무엇인가 닫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귀에 그 닫혀 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눈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열려 있는 눈과 열려 있는 귀와 열려 있는 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갇혀 있고 막혀 있고 눌려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려져 있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살다가 끝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해보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그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과 아주 똑같고, 또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고 그들은 귀에 들리는 것만 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에 들리는 건 뭐겠어요? 귀신의 소리죠. 귀신 들린 자의 눈에서 씌어서 보이는 건 뭐예요? 가려져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리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지 않아도 또 만지지 않아도 그 세계를 알 수 있게 하세요. 내가 주님이 살아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가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그 손에 구멍 뚫린 거를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알겠습니다. 이게 도마가 했던 얘기잖아요. 내가 눌러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시면서 한번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의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못 본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죠. 그 세계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 세계를 직관의 세계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 이외의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눈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의 감각기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머지 세계를 볼 수 있는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오늘 하루하루가 이 세계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기관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과 피,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열림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